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늘 바른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강이라도 한번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강은 안 갈라지고 교통편이 좋아지더라고요. 다리도 많이 생기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을 건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요단을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 12개를 취해서 이렇게 돌 무더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같이 이 본문을 읽었지만 자세히 이 본문을 살피면 돌 무더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먼저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의 중앙에 서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얼른 건너.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거기에 돌 12를 취해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발이 서 있었던 곳,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에 12돌 무더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강을 다 건너간 이후에 너희들이 머물 장소 거기에다가 또 하나 쌓아. 그러니까 두 개인 거예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특별한 지역에 가면 어떤 기념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보았던 기념비는 인천에 있는 이 메가더 동상이 있고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 그것 때문에 세워진 곳을 봤는데 그것이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거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무더기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면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두 개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효율적이거든요. 오히려 힘을 합쳐서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단단한 기념비를 세웠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오래 각인되었을 것이고 굉장히 크기도 높고 컸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요단강 그 중앙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물이 말랐을 때 거기에 쌓았다면 이게 지금까지 과연 좋지 않을까? 이 물에 흘러내려가진 않았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단강에 쌓긴 쌓았는데 강 중앙이 아니라 한쪽 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왜 명령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다음 그들이 머무는 그 육지에다가 높이 세우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 중앙에 세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강 중앙에도 세우고 여기에도 세우고 왜 두 개나 이것이 필요한가? 그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대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산에 심으시리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은 홍해를 건넌 다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수장되어 있었던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이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했던 고백들이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고백이라기보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본인들의 자아상 같은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합니까? 모세, 당신이 진짜 리더십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자 그 길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건널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겠죠. 야, 살았다. 야, 민족 잘 만나서 살았다. 혹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방금까지 모세 여차하면 한 방 갈기고 두 손 들고 기브업하고 바로한테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야, 건너게 되긴 했네. 또 어떤 사람은 야, 내 가족 중에는 이미 피었다가 저 꽁무니에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 안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높아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다. 그런데 자신들은 건너고 그 물길이 다시 막혀버리며 애국 백성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겠어요? 그들과 함께 저 자리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별반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나는 살았구나라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중앙에 돌무더기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건널 수 없었는데 건넜거든요. 마치 그 돌무더기가 12개의 돌무더기가 높이 쌓아 있을지라도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그 돌무더기를 가라앉히게 하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수장되었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 자랑하기 바빠서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당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을 탓하는 그런 나를 오늘도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그 은혜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유유자적하며 건너는 그들에게 그들이 건널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 요단강에 그 돌무더기를 쌓게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나 자랑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 들숨이 날숨이 되고 날숨이 들숨이 되고 어제 저녁 아무런 걱정 없이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알람을 맞춰서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수장되는 애굽인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거기 가면 죽으면 면하고 비록 너에긴 하지만 먹을 거라도 먹고 그럼 잠은 잘 자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이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다음에 나온다고. 그리고 또 이 15장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고백 안에도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참 왕 중의 왕입니다. 용사 중의 용사십니다. 당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수장되었네요. 반면에 우리는 건널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들과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증명할 게 전혀 없는데 우리를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이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주의 은혜는 잊혀져 가고 우리의 믿음의 자랑거리들만 자꾸 생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3대째인데 4대째인데 5대째인데 5대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합니까? 5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자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들어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자랑이겠습니까? 예수의 은혜 말고는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고는 없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 중앙에 쌓였던 그 돌무더기가 물에 찰랑찰랑 잠기는 거 보면서 사실 애굽 백성들과 같이 저 돌무더기와 같이 우리가 거기에 수장되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오직 은혜라는 것 그거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올 한 해 정말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잠들 때마다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수 없으면 이 볼펜에 막 적으십시오. 그냥 알람 맞춰 놓으세요. 저도 요즘에 워낙 잘 까먹어서 자꾸 알람 맞춰 놓습니다. 이 시간에 맞아 기도하는 시간이지, 맞아 이 시간에 말씀 보는 시간이지, 맞아 이 시간에 같이 문자 메시지 나누는 시간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요단강에 있었던 돌무더기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돌무더기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숙하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여러분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처음부터 길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칭을 해요. 이 5장
9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길갈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명칭이 원래부터 길갈이 아니라 그들이 돌무더기를 세움을 통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입니다. 바퀴, 그러니까 자동차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바퀴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서 떠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는 어떤 게 굴러갔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수치를 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수치가 뭡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수치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예된 상태 자체를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사서나 선지서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노예를 너희들과 함께 가족과 같은 자로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노예 자체가 수치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의 수치라고 할 때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헤르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불명예스러웠던 것을 내가 지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예롭지 않았던 너희들의 삶을 내가 없애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명예롭지 않게 살았던 것이 뭡니까? 노예 생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애국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조금 먹어볼까? 그들에게 혹시 도움이 있지 않을까? 애굽은 힘이 센 걸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우상이 힘이 세겠구나라는 그런 비참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번째 돌무더기는 그들이 명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는 싹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후자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떠한 순간이 되면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처럼 짠 하고 변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해요. 야, 세례를 받았어.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좀 있으면 성령 세례도 임할 수 있어. 그럼 그때 막 우리의 심령이 쫙 변해가지고 정말로 그럴듯한 백성답게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내가 표현은 못하겠고 말하자니 좀 그렇고 이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어느 날 180도 변화시키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단언컨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계기가 있거나 어떠한 특별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성정이 변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되는 것이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일은 저는 제 주위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럴듯하게 변하다가 어느 날 그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다시 오르막길을 걷다가 또 다시 약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실제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제가 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표시를 좀 해왔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느니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아멘. 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가짜 크리스천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소유한 자답게 명예로운 자답게 살게 하는 것은 단번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길갈에 너희들의 수치를 이제 내가 다 지웠으니 너희들은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과거에 수치스럽게 살았던 너희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제는 좀 명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잊을 거야. 그때마다 이걸 다시 돌아봐. 너희들 까먹을 거야. 그때마다 다시 기억해. 너희들 이거 완전히 망각해버릴 거야. 그때마다 이 돌무더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뭐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 또 그 뭐죠? 뭐 대강절, 종려주일, 성탄주일, 부활주일, 뭐 붙이려면 뭐 월상 예배, 뭐 1000번째 감사주일.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안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주일 절기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고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변명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진짜 12 돌무더기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을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가며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12 돌무더기와 같은 하나의 표식들을 우리 인생 속에 새겨 놓아야 돼요. 그게 큐티일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도 잊고 살아요. 저는 우리 인생에 비록 뭐 비석을 갖다가 이걸 세우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돌무더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세웠던 그 돌무더기, 요단강 중앙에 세웠던 그 돌무더기, 우리가 죄인됨을 잊고 살기 위해 나도 모르게 하는 잠금장치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자꾸 잊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잠금장치들이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그 질문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진짜 성경에서 참 고약하게 번역해놓은 번역 부문입니다. 띠 그럼 뭐 태권도 띠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알고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번역은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 손을 내밀어서 이런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서. 그러니까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이제 네가 살아야 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성령님께서 인형 뽑기 하듯 우리의 머리통을 붙잡고 어디에 갖다 놓지 않아요. 갑자기 눈을 감았다 탁 떴더니 우리의 막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하는 데 없습니다. 용한 수도원을 가고 기도원을 가도 우리 그렇게 안 바뀝니다. 우리 인생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내 손을 내어 맡기면서 그 길로 살아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교회는 그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 길을 걷고 함께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혹시 그 기념비를 바라보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랑의 따뜻한 권면으로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고백 공동체예요.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비록 우리 앞에는 요단강도 없고 돌무더기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잊고 지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만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도 제일 잘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저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막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막 24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해봤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 한 2시간 제가 하루에 꼬박 2시간 정도는 해요. 근데 저는 올해 목표가 3시간이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의 변명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지. 그래서 제가 이 진짜 휴대폰에 알람 맞춰놨어요. 알람 맞춰놓고 울리게. 그냥 자꾸 잊으니까. 그냥 잊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잊습니다. 4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시간에 약속 잡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약속이 당신을 위한 약속이니.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라이프의 가족들이 올 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정말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또 길가에 세워진 돌무더기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살면 안 되지. 명예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미리암이 하나님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왕중의 왕입니다. 당신만이 원우주의 왕입니다. 저 나쁜 모함 놈들, 암몬 놈들 다 두려워서 떨며 떱니다.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21절에서 찬양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끝나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근데 22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방금 찬양했어요. 바로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기억할 것 같죠?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기념비를, 또 교회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서 4장의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늘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좀 여전히 그게 기억나는데,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자녀 있으시죠? 앞으로 있을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책상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끙끙대고 실패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은 자랄 겁니다. 그런 부모, 그런 명예로운 크리스천 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내 곧 하나님을 잊습니다. 잊지 않도록 나만의,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기념비를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삶으로 잘 가르치고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